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교동문 제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대성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나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대성교회 주일학기를 사랑해 주셔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기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받은 은혜로 더욱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방으로 파송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로 2인과 안수집사 5인, 권사 10인을 피택하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굳건한 믿음 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2년간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상을 당해서 슬픔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함께하여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원치 않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고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올라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심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대를 기뻐 받으시옵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대언코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권능을 칠갑대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문을 열어주시옵고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쪽 어간됩니다. 제가 4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장성진 씨, 장연희 씨, 우리 아버지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박영순 집사님, 장재동 집사,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우리 감사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지목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감사 또는 작정한 대로 헌금과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들과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든지
특별한 일에 감사하든지 감사하는 이들의 감사가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어려워도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헌금하는 손길 붙들어 주셔서 그 자손들이 잘 되는 복 있게 도우시고 그 헌금으로 교회와 선교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주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형편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서 가정이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계시던 주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능력의 편팔로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보고 들으며 감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중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그저 위로부터 내리시는 위로만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유족들이 있습니다. 고 장재동 집사님 가정의 모든 유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여러 묵혔던 어려움들, 쌓였던 힘든 일들, 그동안에 어려웠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로 다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힘 얻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 믿음으로 세워지게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 김민성 집사님, 고민주 피택 권사님, 김재희 성도님, 문경인 피택 권사님, 안내팀원 최도희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층 아래층에 계신데 위에 호명한 김민성 집사님 외에 4인은 대성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원 그리고 안내팀원으로 임명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2023년도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부르신 줄 믿고 계속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앉는 자리도 좀 바꿔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더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모처럼 계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광고입니다. 오후 예배는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엄종철 목사님 한민교회이고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계속 진행됩니다. 2023년도 하반기 장학생 모집이 오늘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옆에서 알려주셔서 사무실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복 가운데 받으셨는데 총회에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세례교인 이상 헌금을 드립니다. 도시교회에서는 10,000원으로 드리는데 드린 헌금이 총회로 가면 교육사업, 전도, 1만교회 운동, 선교사업, 농어촌 미자립교회 등 여러 일에 귀하게 사용되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같이 총회 주일 세례교인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고 또 주중에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 장재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 예수님의 품 안에 편안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된 장례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까지 계속되었고 우리 유족께서 교회 여러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해서 인사차 자리에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영순 집사님과 옆에 있는 아드님과 따님과 사위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진심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마음에 있던 모든 짐 다 풀어 내려 놓아 주시고 새 힘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보시면 같이 위로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아드님 따님 우리 혹시 보시면 같이 건면해 주셔서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심에 감사해서 오후 식사 때 떡과 과일을 우리 고 유족 이 가정에서 준비해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위로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물거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도 주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심은 습관을 따라 오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새 힘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힘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아버지 모든 대원들에게도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우 덥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밤이 되면 더위가 가셔야 되는데 낮에 이 뜨겁게 쪼인 햇볕 때문에 밤에도 더위가 그치지 않아 지열로 밤에도 더운 이때 잠을 못 이루는 이때입니다. 교회 그런 가운데 오셔서 교회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리는 건 어디든 상점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다 해드리는 거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있고 찬양의 가사말 속에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교회답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더위에 교회에 오셨다 가는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다른 것 말고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으로 와 주시는지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 말고 자기가 의지를 따라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이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바뀌어진 것에 습관까지 바꿔야 되는데 이전에는 잘못됐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상하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첫 번째가 바로 거짓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거짓을 버리고 25절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칭찬을 듣는 교회에 왜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그런 덕목으로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셨을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가 많은가? 입만 열었다면 다 거짓말인가? 고민하다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거짓말도 종류가 다양하구나. 하나는 진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진짜 거짓말, 뭐든지 다 거짓말로 그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냥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그냥 하는 게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인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루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약간 부풀어진 말을 거짓말이라고 여긴다면 약간 부풀어진 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은혜 받은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한 번, 두 번은 그냥 정직하게 간증을 하다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어느 포인트, 어느 지점에 사람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줄 알아서 그 부분이 요만큼이었더니 조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늘어나서 말이나 여러 가지 것에 조금 더 과장되는 부분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은 조금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특히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나 또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 했던 말도 조금씩 과장하여 덧붙여 가지고
내 사실의 모습보다 더한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이야기할 때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거짓말도 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그때 그 순간 잘못했습니다. 바로 너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때 난 아니야. 난 몰라.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순간 발뺌하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자기 자신이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주범인데, 그런데도 그때 그 순간은 머리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옵니다. 아니야, 난 몰라.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영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부담스럽고 여기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부끄럽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나도 모르게 이게 본능적으로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서 본능적으로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의 그 종로로 타던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갖다 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고 또 했더라면 그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애매한데, 이만큼 말에 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문장이 이겁니다. 늘 신문 혹시 기자 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왜 기레기라고 얘기합니까? 쓰레기와 기자를 서로 섞어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것, 자기 쓰고 싶은 것, 그래서 선동하고 싶은 것만 이 정도 말을 줄여가지고 요만큼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애매하게 말을 흘립니다. 남으로 하고 오해할 여지가 남겨지도록. 그런 일은 없습니까?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때 우리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 에베소 교회만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많아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구나. 10계명에도 말에 대한 게 나오는데 바로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관계 속에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거짓말 하다 보면 관계가 깨져서 우리가 서로 옳지 못한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옛사람은 거짓말을 할지 모르지만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조용히 혼자 계실 때 내가 언제 어떤 형편에 나도 모르게 이러한 유의 거짓말을 하더라, 완전 거짓말은 아니어도 내가 모른다고 한다든지 모면하려고 한다든지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전체 이야기를 안 하고 곡해해서 왜곡해서 말한다든지 내가 이런 성향이 있더라 하는 것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모시고 살고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면 우리 성령님께 아뢰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참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적어도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해. 내가 싫어해도 나하고 원수가 져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야. 이런 평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장 참말하는 게 많이 어렵고 그때 그 시절에 그 상황에 모면이 어려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때때로 오해를 당하고 또 한가운데 내몰림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말합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이 더위에 안 그래도 더운데 거짓말이 나중에 드러나서 우리 그냥 세속적으로 쓰는 말 더 열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참말을 합시다.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한 겁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강렬한 불쾌감, 경멸감, 불만족인 감정이지만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 상태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이르면 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피가 솟고 피가 막 빨리 도는 듯한 막 느낌이 돌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생각이 급해지고 말이 격해지고 몸이 경직되고 잘못하면 몸이 이때 조심하지 않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을 잘 내라고 합니다. 분을 잘 내라고. 아무 때나 화를 버럭버럭 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때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 그렇게 알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화를 습관적으로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봤더니 다 내 밑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면 남을 조종할 수 있구나. 내가 화낸 모습으로 큰 소리로 남을 조절할 수 있구나. 통제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에 약간의 그 자기 그런 실제로 화나는 것보다 더하여서 연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노가 이게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무거나 내던지고 부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 그렇게 됩니다. 분노를 하면서 정말 문제가 일어났는데 다른 걸로 싹 주의를 돌리려고 말 바꾸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를 내면서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우세하고 강력하고 힘이 세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분노를 습관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는 즉흥적으로 정말 화가 나서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데, 그러나 분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을 놓고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 모습을 보면서 분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화를 참지 마십시오. 화를 참는 게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참는 게 성경에선 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화를 내되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가? 화를 잘 내야 됩니다. 화를 잘 내야 됩니다. 오히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 화를 내는데 나 혼자 화를 냈다가 다른 사람 질책,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화를 냈다가 내가 통제를 못하는 괴물이 될까 봐 두려워서 화를 못 내는 이런 건 말고 화를 잘 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를 내도 화가 죄를 짓지 않는 화가 되는 것, 죄 짓지 않는 화가 되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를 내셔도 죄 짓지 않는 방법을 하려면 거쳐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욱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 행동으로 가는데, 이렇게 될 때 많이 생략된 게 있습니다. 남의 말, 남의 생각 제대로 듣지 않는데 자기 기분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도 될 만한 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더디해야 됩니다. 분노는 표현하되 표현하는 방법이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막상 그때 되면 정신없습니다. 그냥 머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얘지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화가 나면 내가 또 전내하고 죄책감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유대인과 지금 우리와 그 달력, 인력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분을 가슴에 품고 있지는 말라는 겁니다. 분을 품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죠. 그때는 계획이 생깁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내가 이 분풀이를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손을 봐줘야 될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때부터 계획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다음 날이라도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내가 이 분을 표현을 하고 당사자와 맞대면 하십시오. 맞대면해서 내 감정과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을 우리가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분 한 번 내고 일 저질러 버리는 게 낫지, 그거 참고 견디고 가서 이야기하고 이 일은 얼마나 많은 절차와 자기를 쳐야 되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기질이 타고난 게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화를 빨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이고 여러 가지 게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주 앞에 내 기질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놓고 주 앞에 아뢰며 분을 내어도 죄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분을 내어도 분이 낸 것이 내가 표현은 될지언정 내가 오래 품지 않을 수 있도록 나 좋고 남 좋고 서로 좋을 수 있는 것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여기 더러운 말은 버려야 될 말입니다. 여기 더럽다는 말은 주로 과일 중에 썩은 과일,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생선, 상한 음식일 때 쓰여진 말들입니다. 이 더울 때 여러분 조금만 음식 그 쓰레기 내놓으면 냄새가 이렇게 아주 악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더러운 말을 내면 말을 내는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더러워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같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속어, 욕설, 음담패설, 저속한 말들과 더불어 상대방 조롱하는 말, 빈정대는 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상처를 주는 말 다 해당이 됩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하는 말이어도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우리 사람들이어서 정말로 그런지 소리를 지르고 혹시 욕 같은 말을 해도 사랑으로 나오는 말인지,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해도 은근히 비난하고 욕하는 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은혜를 끼치도록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뭔가 내가 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은혜가 되었으면 잠꼬대라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 속에 평상시 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으면 은혜. 교회에서는 또는 직분상으로는 목사요, 뭐 또 중직자요 해서 입을 열면 설교요, 기도요, 뭐 하고 찬송하지만 마지막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때 나오는 말이 정말 뜻밖의 상상외의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 되었음을 자꾸 내가 나에게 말해주면서 평상시 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 놓아야만 됩니다. 푹 찔러도 은혜가 나오게, 푹 찔르면 욕이 나오고, 더위에 푹 찔르면 상소리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자꾸 바꾸어 놓아야만 됩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 있어서 훈련이고 의지의 노력입니다. 은혜되는 찬송 좋아하시는 건 많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나를 다룹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이러면 밖에 더위도 외부의 어려운 일도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 되어서 하는 말이 배워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교육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어도 은혜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에 나도 모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선한 말이고 그런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서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받을 수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더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 에베소교에 주셨던 여러 말씀들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서 서로 시원하고 서로 받을 만한 걸 우리가 우리 관계 가운데 얻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더라도 쉽지 않지만 성령님 의지하여서 죄짓지 않는 화, 내일까지 오래 끌지 않는 화, 분을 품고 자지 않는 화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여서 피차간에 은혜를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모였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한두 가지라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더위에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